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 15장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제 설명과 또 그 복음을 실천하는 권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지만,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개인적인 심경 또 개인적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4절에 로마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부르면서 본문은 시작하게 됩니까?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형제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친근한 표현입니다. 또 가족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도 말하기를 내 형제, my brother.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고 로마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 내 형제들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친가족보다요, 어떨 때는 이렇게 우리가 구역 식구라 그러죠. 구역으로 오래 하다 보면 진짜 식구보다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고요, 더 자주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다 보며 서로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가족 같은, 정말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나눈다는 의미로 구역 식구라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저는 우리 충현선교교와 더욱더 친밀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한 형제, 한 자매가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가까이 계시다면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남자분이면 형제님, 여자분이면 자매님, 이렇게 좀 친절한 얼굴로 좀 이렇게 같이 한번 서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제가 충현선교에 와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좀 늦게 온 편이잖아요. 근데 참 주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대하면 정말 친가족같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 얼마나 더 사랑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부교육자들과 한 가정 이제 우리가 그 비즈니스를 신방을 했는데요, 20년간 이민생활 가운데 비즈니스를 운영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고단한 그런 비즈니스 환경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그것을 20년간 그렇게 애써서 그 비즈니스를 지탱해 오셨다 생각하니까는 너무 가슴이 짠한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 이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비즈니스를 이제 마지막으로 클로징 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비즈니스 위해서 또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기도해 드리려고 들렸는데 너무 그 비즈니스를 감당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감당해 주신 그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루 종일 서 있었을 권사님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또 이렇게 짠하고, 정말 기도해 드리고 싶은 마음. 저희가 이렇게 신방하는데도 계속 커스터머들이 들어오니까 계속 이렇게 앉아있다가 또 서서 캐시어 갔다가 앉아있다 캐시어 갔다가 너무 제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이민생활을 해왔구나. 뭐 이게 남이면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기에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스럽고 사랑해 주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충현선교교회가 이 세상은 점점 삭막해지고 정말 더 무서워진다 그러지만 더 서로를 돌아보고, 요즘 또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연락해주고 찾아가주고 필요한 것 챙겨주고,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이렇게 어떤 분 소식을 들었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우연히 앞에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통해서 물어보다가 알았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아프시고 또 이렇게 병원도 갔다 오셨다는데
소식이 이렇게 안전해진 거예요. 그분들도 이렇게 미처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질 못했겠죠.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목회자로서 한 달간 얼마나 애쓰셨을까. 그럼에도 알지도 못하고 기도도 한번 못 해드리고.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는데, 혹시 주변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으면 좀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한테 고발해 주세요. 고발이란 표현가 그런데요, 신고해 주세요. 신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힘들 때 함께 기도해 주고 애써주고,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저 겉만 번지르하고 화려한 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저는 우리 충현선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내 형제 같은 로마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 관해 세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 성도들 가운데 선함이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로마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 모든 지식이 찼다,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로마 성도들은 능히 서로를 권면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권면이란 가르치다 또는 잘못을 고쳐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교회 생활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때로 우리가 서로를 권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서로에게 뭔가 잘못을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권면한다는 것,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로마 성도들은 서로를 능히 권면할 정도의 성숙함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합니다. 선함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고 또 그 성숙함으로 서로에게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 성도들의 성숙됨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시작해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로마 성도들이 스스로 교만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된 게 아닌가 해석할 수 있는데, 헬러 원어를 보면 여기서 스스로라는 그런 단어는 원래는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붙여서 쓰면 안 되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것임을 나도 스스로 확신하노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myself, 내가 그렇게 너희들의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됨을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성숙한 로마 성도들인데 왜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까? 그것도 장문의 편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로마의 서신서가 됩니다. 16장으로 이루어진 편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 처음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성숙한 것을 알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복음의 그 은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로마 성도의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일깨워 주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첫 번째 목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렇게 강조하냐고, 왜 맨날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하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성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아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질인데 자꾸 죄를 짓게 하는 성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의 그 비밀을 알지만, 은혜를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복음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숙한 거 알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너희 안에 서로를 권면할 만한 성숙함이 있는 것도 알지만,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음의 말씀을 일깨워 주기를 원한다. 왜? 그만큼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만을 전하고 서로에게 권면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편지를 담대하게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그러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삼아 주신 것.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자, 가치 없는 자, 나를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으로 써주신 것, 그것이 은혜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제사장 직분이라 그렇게 소개하는데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이방인들을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제물을 잡아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올려드시지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방인들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한 산 제물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려진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왜 그러냐면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 되셔서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바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단번의 죽음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 산 제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그 비밀을 깨닫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복음의 삶을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 성도들,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방문하지도 않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의 삶을 같이 살자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숙함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진짜 목적이 됩니다. 바로 로마 성도들과 함께 선교하기 위해, 이 선교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설명하며, 이제는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앞으로 그 모든 그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 유대인들이 잘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꿈 선교에 동참하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 그 목적을 위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부르신 것과 그 선교 사명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오늘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17절과 18절인데요, 그 자랑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우리가 들은 것처럼 1, 2, 3차 또 나중에 로마까지 가면서 정말 총 70개 도시를 다니면서 거의 11,000마일을 걸어 다니며 배 타고 다니며 부단히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선교 가운데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며 놀라운 역사로 부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확장이, 부흥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하는 사람, 선교하는 교회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날마다 증거를 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기적을, 부흥을 보게 하심으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된다. 자랑이 된다.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셨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핍박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다소 위축돼 있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곧바로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다시 선교하기를 힘쓰며 원하며 그 선교를 통해 로마 교회가 다시 한번 쇄신하며 다시 한번 부흥하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오늘 로마 성도들에게 선교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목적이자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이 선교를 통해 영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처음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처음 내가 느꼈던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회복하게 하려고, 이것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의 목적이 됩니다. 결국 로마서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됩니다. 그리고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자 교회의 DNA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2024년 첫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는 선교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가도 보내시며 전부를 다해 이루시기 원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것이 선교, 하나님의 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기업,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업을,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부흥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충현선교회는 선교교회입니다. 우리는 설립될 때부터 선교의 생명을 걸고 주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선교로 준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에 헌신하며 그 선교에 작정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선교 이제 주일로 나아가는데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의 물질을 작정하게 돼요. 저는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재정을 쓰며 나의 삶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삶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며 놀랍게 그 삶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주에 이제 단기 선교 일정이 나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우리 충현선교교회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상황이 가능하다면, 또 어떤 비자의 문제가 없다면 1년에 한 번은 꼭 한번 선교지를 방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지를 가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작정도 하지만 또 선교지 땅을 밟으면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2024년 하나님께 소망하는 가운데 선교지를 밟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비전으로 나아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선교입니다. 선교. 같이 선교하자.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부흥을 주신다. 저는 우리 충현선교교와 함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간절히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선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으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